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또 종교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 보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참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또 겸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오늘 12월 20일이잖아요. 오늘 혼인잔치가 예약이 되어져 있었으면 미리 혼인잔치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 오늘이 혼인잔치니까 이제 자, 혼인잔치에 오세요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되어진 손님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오기를 싫어한다는 이 말이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안 가요,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아주 오기를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오기를 거절하고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쭉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등한히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뭘 무시했다는 겁니까? 청함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청함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뭘 무시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쭉 뭘 멸시했습니까? 청함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 임금을, 초청한 임금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고 천국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 하러 갔다고 말합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등한시하고 당신들의 기득권,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리, 위치, 기득권들은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청함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마치 누구 때문에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이 아들 때문에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자, 이때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어졌으니까 청한 사람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초청에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그래서 9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거리 길에 서서 사거리 교차로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 부암 교차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라고 말하느냐 하면 국경선까지, 경계선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고 친다면,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친다면, 종교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라고 친다면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경계선, 국경선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청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의 자격이요, 악한 자도 들어오고 선한 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자격이 구분이 없어요. 모든 닥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혼인잔치에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 막 데리고 온 사람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채워진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보려고 들어왔다 할 때 이 보려고 들어왔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아이고 많이 모였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을 감식하고 감별하듯이 구별하고 감식하듯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감식, 감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는 것은 감식하고 감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부가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육지에 놓고 뭐 합니까? 큰 고기, 작은 고기 가르듯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감별하시고 감식하신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워졌지만 임금이 들어와서 마지막 감식하고 감별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감별하고 감식할 때에 너 악한 자니까 너 선한 자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자가 혼인잔치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뭘 안 했어요?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자,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길에서 아무나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옷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야 우리 집에 혼인잔치 준비는 다 됐는데 손님이 없다. 막 가자. 니도 가자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예복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복을 준비하고 못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못 입었다고 임금이 지금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예복을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결혼식에 가려면 가다막 입고 결혼식에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복을 누가 준비합니까? 신부 아버지가 준비해요. 혼주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거리에서 잡혀가지고 손잡혀서 혼인잔치에 왔어요. 그러면 그 입구에서 종들이 뭘 입혀줘요? 예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내가 준비 못해서 안 입었다는 게 아니고 그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건 난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뭐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바다와 자연이 피로 물들고 3분의 1이 뭐 해와 달과 별, 뭐 바다, 육지, 뭐 산 3분의 1이 깨어지고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와요. 짐승의 표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옛뱀이 나오고 용의 입에 사로잡힌 적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지막 때 환란의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끼어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은요 말을 쭉 글이나 말을 쭉 펼쳐 나갈 때에 논점을, 중요한 논점을요 그 사이에 끼워 놓기도 하고 그 앞자리에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의 이야기, 많은 난리의 이야기,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전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의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중간에다가 이 이야기를 끼워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문법상 문장의 가장 중심에 자기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중간에 많은 난리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 중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도 중요하고 일곱 뭐 인도 중요하고 나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것이 많은 심판들의 내용들도 중요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그 심판들은 예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중심,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심판, 일곱 대접, 뭐 대접의 심판, 나팔, 뭐 환란, 재앙,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주관하세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은요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은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권고하심에 따라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자기 옷을 지켜서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만날 날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비하고 그 기다림과 그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 예비, 그 준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벌거벗고 부끄럽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무슨 옷이겠습니까? 혼인 예복입니다. 혼인 예복. 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2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보면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하면 어디냐면 주님의 보좌로부터 가장 먼 곳이에요.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주님이 준비해 놓은 예복이에요. 혼인 예복이에요. 천국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이들은 청함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 잔치 자리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어떻게 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복을 준비하여야 우리가 택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옷을 빼앗기지 않고 옷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시록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이 입은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어떤 옷입니까? 흰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라 흰옷이라는 겁니다. 그 옷이 청결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남은 자는요, 이 흰옷으로 우리가 용의 세력을 이기고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짐승의 구조를 이기고 바벨론 세력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실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흰옷 입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 하여서 환난도 이기고 짐승도 이기고 바벨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사는 줄 믿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내가 지키고 내가 입고 지켜야 될 옷이 뭡니까? 세마포옷이에요. 세마포 흰옷입니다. 흰 세마포옷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단장하는 세마포옷입니다.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얘기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 여러분, 성경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누가 입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이 옷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 4절. 시작.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는 반드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어디서 섬깁니까? 마트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제단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고 그것이 제단의 삶이고 그것이 신부의 삶이요 우리를 단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흰옷을 세마포옷을 입고 제단에서 뭐합니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향단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옷을 지켜야 합니다. 이 옷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흰옷 입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흰옷 입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옷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옷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옷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못 들어가요. 예복을 못 입으면 청함을 받았어도 쫓겨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단의 삶을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심판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바벨론 시스템도 이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제단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삶을 살 때에 누구도 우리를 손못 댈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지만이 대제사장이신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자신의 무엇과 결부시키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입고 지켜야 할 옷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복 입고 주님 만날 날 기대하면서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고 아이고 나는 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됐다가 아니에요. 예복을 옷을 지켜야 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의 옷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날마다 제단을 섬기는 그런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신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 입고 마트 돌아다니고 자기 일보로 다니고 제단은 막 내팽개쳐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제단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만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의 시스템들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